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요셉을 생각하면서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추수감사 저 연휴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까? 아니면 정신없이 바쁘게 보냈습니까? 저는 추수감사절 기간이 되면 터키가 불쌍해요. 얼마나 많은 칠변조가 얼마나 많이 죽었을까. 칠변조 생각하면 좀 안 됐어요. 여러분 터키 드셨어요? 또 감사절 가까우면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 그래가지고는 뭐 너무 싸진 것들이 많잖아요. 할인도 많이 해서 저도 한번 구경 가야 되겠다.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을 했는데 하여튼 싸진 것들이 많이 있는데 TV가 정말 많이 싸졌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뭐 쇼핑 좀 하셨어요? 또 추수감사절 연휴가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는데 가족들이 모여서 어땠습니까? 참 좋았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투는 집도 많아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얼마나 많은지 참 모이면은 참 생각이 다르다. 우리 아들이 잠깐 왔다가 이제 갔어요. 근데 집에 오자마자 왜 집이 이렇게 시골 촌집 같냐고.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뭐 잠자고 먹으면 되는데 뭐 특별한 게 뭐냐. 그래가지고는 와서 집을 개조하느라고 뭐 그냥 난리를 치다갔어. 그래서 저기 뭐 그 에어컨 하는 것도 바꿨어요. 뭐 말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76도 그러면 76도가 되고, 그 다음에 전화기로 해서 이제 전화기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또 뭘 바꿨어요. 또 카메라도 달아가지고 자기가 멀리 가서도 우리 집을 또 뭐 하여튼 집안을 그냥 가만 놔두. 또 인터넷이 느리다고 인터넷도 뭐 사다가 또 바꾸고, 그 다음에 TV도 그냥 뭐 TV도 볼 수 있지만은 전화기를 해가지고 또 TV를 보게 또 방에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전화기 가지고 온도기도 하고 뭐 카메라도 보고 또 TV도 뭐 보기도 하고. 이제 가고 났는데 제가 걱정이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이 전화기를 또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틀리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 본인은 하느라고 뭐 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옛날 그대로 하면 참 편안할 것 같은데 애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사는 게 달라요. 스타일도 다르고. 그래서 그리고 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빠가 연구해서 찾아가지고 해야지 그런 것까지 물어보느냐 그러면서 그러는데 하여튼 난리를 치다가 그냥 갔는데 하여튼 뭐가 좀 이상해. 하여튼 가고 난 다음에 뒷감당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되면 괜찮은데 뭐 하나 고장나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족이 모여서 대화해 보면 이제는 우리들의 세대가 아니라 자녀들의 세대구나. 전에는 우리에 의해서 자녀들이 이끌어져 왔는데 이제는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어져요. 같이 뭘 하나 드는데 나는 못 들겠어요.
내가 쩔쩔쩔쩔 매는지 저기는 쏙 드는데요.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언제 내가 아들보다 힘이 없어졌나 싶고 말이에요. 전에는 내가 힘이 셌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연휴를 보냈습니다. 또 여러분들 보니까 아주 건강하고 또 밝은 모습을 오늘 또 보니까 좋고요. 그러니까 우리 박 목사님도 안 보이고 윤감도 집사님도 안 보이고 또 우리 각 집사님도 안 보이고 이성희 권사님도 안 보이고 안 보이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하여튼 연휴에 아주 재밌게 지내시는데 오늘까지 더 지내시려고 그러신지. 또 박 목사님 건강이 어떠세요? 네, 좀 안 좋으셔서.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글을 한번 봤어요.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읽으려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못 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말로 하든지 행동으로 하든지 간에 인간다운 최고의 미덕이다. 감사함을 표하는 것은 또다시 받을 길을 닦아 놓은 것이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 감사는 웃음을 만들고 웃음은 감사를 만든다. 어떤 이는 장미를 보고 왜 가시가 있느냐고 불평하지만 어떤 이는 가시 중에도 장미가 피는 것을 감사한다. 그 다음에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고 가장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처한 현실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의 삶은 긍정적이다. 그리고 낙천적이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감사의 조건을 찾는다. 아침에 감사로 눈을 뜨면 그 생활은 맑다. 감사의 햇살이 불평의 구름에 가리면 그 생활은 흐리다. 그러면 그 불평이 연속되면 그 생활은 장마다. 장마가 계속되면 안 되겠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절을 보내면서 요셉을 생각해 보았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가지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첫째는 감싸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제가 감으로 맞추려고 그랬더니 두 번째는 감당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는 감추어진 사람이다. 이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요셉 하면 성경에 세 명의 큰 요셉이 나타나죠. 첫째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꿈의 사람 요셉, 야곱의 아들이었죠. 아버지가 너무 사랑하니까 형제들이 질투하고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아주 고생 딱 많이 하다가 꿈을 잘 해석해서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죠. 그 다음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만나게 되고 그리고 화해하게 되고 또 아버지도 만나고 나중에는 자기의 가족 모두를 애굽에 와서 살도록 이끄는 요셉, 꿈의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예수님이 사형당하고 죽은 다음에 그 무덤을 장사할 무덤을 내놓은 사람이죠. 사형수에게 모든 백성들이 미워하는 사람에게 무덤을 내어놓는다. 그냥 무덤을 내어놓는다. 말은 쉽지만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셉은 가장 귀하고 그리고 또 존귀한 이름으로 무덤 한 번, 조그만 무덤 하나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아주 위대한 그리고 귀한 일을 감당한 요셉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의 친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되고 예수님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속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많이 강조하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은 양아버지 비슷해. 성경에도 보면 주인공이 아니라 그냥 아기 예수님을 낳는데 쓰임받은 그런 귀한 요셉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
그리고 앞에 드러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감추어진 사람으로 요셉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1장 여기에 나오지 그 다음에는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목수인 것만 나오고 목수인 것만 알고 뭐 그냥 전설로 뭐 아버지가 이랬다 저랬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성경에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아버지 요셉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벌써 돌아갔을 거다 뭐 그런 이야기 정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하나님의 쓰임받는 아버지로서 그리고 조용히 감춰진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또 요셉을 보면서 요즘 이렇게 좀 감추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밖에 드러나기보다는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첫째, 요셉은 감싸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뭐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부인이 될 사람이 배가 불렀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큰 문제입니까? 뭐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러면 보통 화가 나서 문제가 많이 생길 텐데 요셉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근데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슨 일 당할까? 또 그 당시 상황 속에는 그런 여인을 향해서는 뭐 사회적인 비난이 있고 그다음에 뭐 죽기까지 하는 그런 때잖아요. 지금도 중동 같은 데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잘 감싸서 마리아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해결하는 그런 감싸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의롭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사실은 의롭다. 근데 저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의로운 사람은 어때요? 요즘은 뭐 미투 운동이 이제 막 해가지고 드러내지 않는 게 아니라 막 드러내잖아요. 내가 이런 고통과 아픔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막 요즘 막 드러내가지고 막 정죄를 하고 판단해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또 의로운 모습인 것처럼 그런 시대예요. 또 뭐 언론이나 뭐 신문도 감추는 게 아니라 뭔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막 밝혀서 알려서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도 하고 판단하게 하는 그런 세대예요. 그래야 의롭다, 정의롭다 뭐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것과는 조금 비교가 안 되겠지만 성경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해결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때는 막 드러내서 사실을 솔직하게 고백해서 정의를 구현하기도 하고 올바르고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야 하겠지만 또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싸는 그런 것이 의롭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마리아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조용히 해결해야 할 일이 있고 감싸면서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아요. 막 우리를 드러낸다고 하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막 드러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과 잘못된 모습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감싸주는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리고 구원으로 이끌고 축복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은 막 드러내기보다는 감싸는 역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삭개오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리고 세금을 착취하고 로마의 압작이라고 해서 소외된 그런 삭개오의 집에 가서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하고 그를 격려하고 구원의 사람으로 이끄는 것을 보고 또 창기나 세리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만나서 같이 지낼 수 없는 사람들과 더불어 지내면서 저들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함께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뭐 큰 소리 빵빵 치다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저주까지 한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감싸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끄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대단해서 뭔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감싸가지고 뭐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러 가는 사람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싸가지고 감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일으로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고 또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막 드러내면 어떻게 살겠어요. 사실 자녀도 드러내고 부모도 드러내면 어떻게 살겠느냐. 부부도 마찬가지. 그래도 감싸주니까 그래도 살잖아요. 감싸주니까 그래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중에는 미워도 정이 들어가지고 참고 살잖아요. 이 감싸는데 우리의 생명이 사는 역사가 있어요. 마리아를 감싸서 숨겨주고 드러내지 아니하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고 생명이 탄생하게 된 것처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싸야 될 것은 감싸주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살게 되고 위로가 되고 생명이 살게 되는 것.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우리의 부모님도 그렇고 감싸줘야 할 것들을 감쌀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고 내가 살아나게 되고 남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도 그렇죠. 뭐 신앙생활하면서 다 눈에 좋은 것만 보이나요? 뭐 목사도 그렇죠. 제가 또 지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교인들이 감싸주니까 그냥 이만큼 있는 거지. 막 보면서 막 드러내면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냥 혼자서 조용히 지내야지. 다 그렇잖아요. 요셉은 감싸주는 사람이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이제 연말이 됐는데 지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과거도 그렇고 감싸줘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서로 감싸줄 때 그 사람도 살고 내 마음의 평강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게 된다. 우리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감싸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은 쉽지만 감싸주기가 쉽지가 않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그렇지만은 감싸줘야 할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깨달을 때 감싸줄 때 그리고 감싸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힘줄 때 거기에 아름다움과 생명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우들은 하여튼 연말 이제 갈 때 집에서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많이 감싸주면서 사는 은혜로운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에 마음이 걸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당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감당을 했느냐? 첫째는 조용히 감당을 했어요.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끈끄자 하여 19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감당했어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세 번째는 인내함으로 감당합니다. 극기의 사람입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뭘 맡으면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감당하는 건 아니지만은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잘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맡은데 잘 감당하지 못해서 골치만 썩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그 탄생과 구원의 역사를 잘 이루도록 제가 보니까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잘 해결한 사람이에요. 가장 큰 일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감당했느냐? 말씀해 보면 조용히 감당했다 그랬잖아요. 보면 막 큰 소리 치고 막 밖으로 막 그런 게 아니라 알게 모르게 조용히 감당한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뭐 큰일 했습니다. 그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조용히 남이 알든 모르게 잘 감당하는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효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효도합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효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뭐 제대로 부모님 모시냐요, 제대로 뭐 하나요? 그런 사람이 제가 보니까 효도하는 것 같아요. 큰 소리 빵빵 치는 사람들은 그냥 큰 소리 치는 거지. 그것만 생각나는 거죠. 교회도 그렇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조용히 교회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순종함으로 감당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뭐 능력 있고 힘이 있고 큰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도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예배 잘 드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그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러니까 잠에서 주님의 사자가 분부한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꿈에. 그죠? 저도 지난 주간에 꿈을 많이 꿨는데, 아니 꿈을 꾸는데 이때까지 제가 교회를 섬겼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 대한 꿈을 꾸면은 설교하려고 그러면 설교 원고를 안 가져와가지고 원고 찾느라고 그러고 또 뭐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뭔가 그래도 하여튼 스트레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근데 꿈속에 꿈 꿨다고 해가지고 그게 꿈이 자기로 잘 믿어지냐고요. 우리가 꿈 꾸지만 꿈에 대한 이야기 이제 나이 들면 나 이런 꿈 꿨다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꿈을 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제가 보니까 그냥 꿈은 꿈이지. 근데 요셉은 꿈 꿨는데 꿈에 주의 사자가 분부했다는 것을 꿈에 듣고는 꿈에 주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했다. 얼마나 그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의 마음이 있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아마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꿈꾸면 막 비즈니스에 대한 돈 버는 거 꿈 많이 꿀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문제가 많은 사람은 문제 있는 꿈들 많이 꿀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은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분부하는 꿈을 꾸었고 또 그 분부를 순종함으로 받았다. 그래서 요셉이 그 순종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또 요셉은 인내함으로 감당. 극기의 사람이었어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다. 참 인내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 특별히 그 인터넷 정보의 시대라서 얼마나 속도가 빠른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보면은요, 뭐 속도만 조금 느리면 견디지를 못해요. 속도가 빨라야 돼. 인터넷도 빨라야 되고. 또 우리들도 괜히 뭐 따라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만 늦어지면 마음이 불안해. 기다리지를 못해. 그런데 요셉은 인내하고 기다린 사람. 제가 보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시간만 지나면 그냥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좀 참고 지내면. 지금 막 큰일 난 것 같지만은 그냥 조용히 그냥 지내다 보면은 해결되는 게 많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근데 요셉은 인내함으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조용히 감당하고, 요셉은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그 다음에 인내함으로 감당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가정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길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 큰 소리 치면서 막 감당하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것들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잘 여러분의 삶의 일들을 감당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감추인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까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여기에만 기록된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만 막 드러나고 그렇지, 요셉은 철저한 엑스트라였어.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서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어요. 오직 예수예요. 그리고 뭐 천주교 같은 데는 마리아를 얼마나 높입니까? 마리아. 예수님과 마리아는 높여지지만은 요셉은 감추인 사람. 숨겨진 모습으로, 엑스트라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한 일을 감당하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지만은 요셉처럼 귀하고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든지 세상에 살 때 누구든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는 뒤에 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성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제가 글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 단어, 어느 나라든지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겠어요? 사랑도 있고 첫 번째 단어가 어머니더라고. 어머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고 제일 귀하게 여기는 단어, 그리고 이름만 듣고 단어만 들어도 제일 마음속에 와닿고 감동이 되는 단어가 어머니다. 아버지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좀 실망을 해서 뭐 사랑이라든지 뭐 희망이라든지 뭐 좋은 단어가 많이 있는데,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여자분들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요즘은 여성 시대가 됐지만은 여성 시대와 더불어서 참 어머니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여자분들은 다 또 감춰져 있잖아요. 남자만 드러나고 여자는 감추어진 그런 세대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도 저한테 이야기했는데 여자는 성경에 잘 나오지도 않아. 뭐 그러면서 막 큰 소리 막 칠 때가 많이 계시네요. 그런데 감추어진 것 같지만은 여자와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자분들은 다 출세하신 거예요. 어머니들은 세계에서 첫째,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근데 사실 또 아버지도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제는 좀 감추어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세대가 조용히 뒤에서 이제는 그냥 아들과 자녀들과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러면서도 자녀들과 사람들에게 별로 좋은 소리 못 듣는 아버지. 감추어진 것 같지만 우리 어머니들이 시대에서 감추어지고 또 성경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을 받고 귀하게 여기죠. 남자들은 다 나타난 것 같지만은 은근히 소외되고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드러나고 안 드러나고 그게 뭐 중요해. 사실은 감추어진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조용히 아름답게 감당할 때 가정이 살고 교회도 살고 모임도 살고 그런 거예요. 저는 한국의 요즘 뭐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뭐 잘 보지는 않지만은, 아니 전임 대통령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감옥에 이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게 만드는지 참 잘 이해가 안 돼요. 한국은 좀 이 감싸주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틀을 뭐 청산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또 뭐 숙명여고 뭐 쌍둥이가 뭐 1등을 했다고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교무부장인데 뭐 시험지를 유출하고, 그거는 가족 문제니까 너무 그냥 그 애들 미래도 있고 그런데 그걸 왜 신문에 그렇게 떠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으면 조용히 프라이빗 그 가정도 좀 보호하고 자녀들도 보호하고, 그런데 그게 무슨 막 큰일이 나서 아버지가 그냥 딸 위해서 바보처럼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수 있어. 그걸 막 들춰가지고 그 집이 이제 한국에 살겠냐고요. 아마 미국으로 유학으로 뭐 이민을 어디 가야지 못 살 것 같아. 막 드러내가지고 막 큰일이 난 것처럼 막 그러는 것 같아. 근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좀 감춰야 될 것은 감수, 그리고 감싸야 될 것들은 감싸서 예의를 지켜서 참 수고하신 분들은 또 수고해서 남은 생에 보내도, 나이 드신 분들 대통령 다 나이 들었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나는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 어르신들 다 그럴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뭐 성경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여러 성격과 여러 스타일이 있지만 또 우리들도 뭐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은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들 예수님을 탄생한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이 탄생되고 생명이 살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요셉처럼 감싸는 사람, 그리고 무슨 일이든지 주어지면 잘 감당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나타나기보다는 감추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 사회와 우리 이웃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연말 잘 보내시고 이제 12월달 또 능력 있게 보내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감싸 주시고, 그래도 저희들에게 일을 맡겨 주시고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교회도 허락해 주시고 또 직분도 허락해 주셔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나타내고 드러나기보다는 감추어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조용히 주의 일들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저희 교회와 저희 교우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